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우리 경준이 형제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지체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또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채팅창에 조금 불미스러운 멘트를 남긴 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배 참여하시다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분 신고해 주시고 그 글이 보이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 왔는데 요즘 우리 쇼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에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이 좋은지 보고 살펴보고 또 가격도 깎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건들을 샀었는데 이제는 뭐 대부분 다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죠. 물건을 주문을 해요. 뭐 장을 보는 것처럼 일상적인 쇼핑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 각자가 가진 관심사, 뭐 취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장비들, 도구들을 사는데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죠. 근데 그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뭐 미리미리 저축도 하고 또 그 제품의 출시일도 꼼꼼히 막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여러모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때 알림을 설정하는 거. 소셜 커머스 앱 뭐 이렇게 열어보면 핫딜 상품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상품들을 놓치지 않도록 푸시 알림은 꼭 받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 곧바로 주문을 해야 싸게 살 수 있고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알림을 받아라. 그 알림을 기다리고 있고 막 그렇게 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입생 소희자매를 만나러 갔는데 학교 생활은 할만한지 뭐 적응은 좀 잘 됐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수강 신청을 처음 했대요. 근데 얼마나 빨리들 하는지 뭐 한 30분 전이라고 그랬나 1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PC방에 가갖고 다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놨었대요.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3순위까지 다 기록을 해놓고 이제 시간이 될기만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했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마감되고 2순위 마감
강의도 마감되고 3순위까지 들어갔는데도 전부 다 마감이 됐더래요.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수강 신청을 하려고 PC방 가서 준비하고 있고 리스트 다 써가지고 시간만 기다렸는데 원하는 강의를 거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허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시간들일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와 그 가운데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은 그 내용들이 다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편집해 놓은 책이 아니라 저자가 순서나 구조 등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배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정한 어떤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12장에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한 부자의 비유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 33절 3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런 나라, 그런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문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사막에서 하루하루 옮겨 다니면서 그야말로 나그네 생활을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착하고 싶어져요. 한 군데 좀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정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막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죠. 너희가 사막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언제나 공급해주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너희를 먹였던 것을 기억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도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해라. 꼭 군대 같네요, 그죠? 지금은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한 부자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언제든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실존 아닙니까? 그렇죠.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승귀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틀린 말씀이 아니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 예수님께서 잡히실 날에 대한 예고와 경고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약간 중의적이죠. 사실 예수님이 승귀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그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둑이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날을 가리키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제서야 이런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때서야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놓고 얘기하셨던 것, 내가 순환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게요. 막 베드로가 이랬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신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 예언과 혹은 예고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그 이단들처럼 지금 오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혼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종들이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종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인이 오기까지, 즉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오늘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놀았던 불성실한 종의 모습이죠. 38절 말씀을 보면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에 로마에서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불침번을 서게 했었거든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군대에서는 불침번을 서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불침번을 서는 것은 솔직히 누구든 다 귀찮고 굉장히 싫어요. 잠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다 자고 있는데 자기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요, 그 불침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손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불상사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성경은
도둑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주님도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성자 예수님조차도 어느 때인지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때 이제 그 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꼭 그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누가 알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거나, 혹시 구체적인 날짜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저렇게 막 짜맞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단이든지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안 보내는 게 상책이에요. 어찌됐든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을 아주 성실하게, 오늘 시간을 아주 밀도 있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을 위기를 넘긴 분들이나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우리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간혹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10중 8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소중한 일, 이제 남은 시간 나는 가장 소중한 일, 가령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처럼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언제 죽어도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어떤 사람도 남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는 방탕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나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아주 밀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주인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종을 주인이 돌아와서 본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37절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 주인하고 종의 관계 이런 거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 나와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로 방금 읽은 37절과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종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아우 우리 종님 고생하셨죠? 얼른 와서 식사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주인은 종에게 왔으면 얼른 내 밥 차려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인간주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주의는 종을 부리고 종 위에 군림하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사실 주인은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내 재산으로 보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수정들어 주시는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주인이신지, 종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이런 주인과 함께 살았던 종은 아마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그동안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를 경험한 종이라면 그 주인이 언제든 오기를, 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진 전능한 능력을 총동원하여 함께 거할 곳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을 알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종이 어찌 그 주인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주인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간, 성실하게 준비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따져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물어봐요. 41절 말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맞다, 아니다, 예,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냥 쭉 이어가십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아주 분명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책임 맡은 사도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요.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주인이 맡겨준 일을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속임없이, 거짓 없이 감당하기 때문에 진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43절과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주인이라도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면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 집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맡겼고 바로에게 나라의 살림까지 위임받아서 운영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종은 그냥 성실하기만 한 종은 아니에요. 앞서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맡은 종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이와는 반대로 지혜 없고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고 있는데 4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종과 대비되는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어쩌면 안 왔으면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참 지나야 오겠지라고 낙관하고 안 왔으면 하면 생각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맡겨준 이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래요. 인간 주인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온갖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요. 책임 맡았다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눈빛이 막 흔들려요. 지혜자매, 혹시 그런 사람하고 있는 거 아니죠? 대답을 못하는데, 돈 있고 권력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삶에 갑질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갈수록 회사나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부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다 이치죠. 그렇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사장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한다, 소망한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섬겨주신 것이 그렇게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사장된 게 이렇게 하려고 사장된 거지, 지금까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종의 말로가 어떻다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상치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왔다라는 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과는 다르게 이 종은 주인을 절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종은 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맡겨진 삶을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종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좀 무서운 말씀을 해요. 앞선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 맡겨주신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주인의 뜻, 주인의 종들을 섬기라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내 뜻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부리고 압제하고
갑질했을 때는 주인께서 나서셔서 엄하게 때리고 처벌할 거다.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이 어떠해야 할까?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려놓은 신앙 좋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말고 낮게, 좋게,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좀 극단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앞선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과 이웃사랑의 모습,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만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망설임 없이 후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 그랬다,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또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 안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매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 있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